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봉교회는요 맥체인 성경 읽기로 매일 4장씩 성경 다독을 함과 동시에 하는 것이 또 있죠. 이 생명의 샘가로 성경 한 권씩을 택해서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봉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이 생명의 샘가로 매일 묵상을 해오고 있죠. 그런데 좀처럼 정착은 안 되고 있다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 성실하게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신앙 성장의 아주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주체 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렇게 매일 곱씹어 생각하며 주의 뜻을 알아가고 분별한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 이 성도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꼭 묵상해야 한다 한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묵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과거를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각종 음란과 오락거리를 묵상하며 살아가고요. 또 자기 외모를 묵상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일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이든 묵상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무엇을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 입으로부터 나와 기록되어진 이 모든 말씀은 또 영원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주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요, 주님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표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와 내 목표가 일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요, 그 사람이 평소에 묵상하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늘 묵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동행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성품의 성령의 열매, 즉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샘가로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시작이 빌립보서죠. 이 빌립보서는요, 잠시 소개하자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잖아요.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어디 감옥이냐면 로마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를 향해서 쓰느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 하여서 빌립보서고 옥중서신이라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 즉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그 저기 바다 건너에서 에게죠. 그 바다 건너 유럽에서 환상을 봅니다.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라 여기고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배 타고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곳은 마케도니아 첫 성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그런데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성 중에 첫 번째 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첫 번째로 혹은 으뜸 가는 성이라 하여서 마케도니아의 그 첫 성으로 소개가 되어지죠. 그 성은요, 로마 군인의 그 퇴역 군인들이 그곳으로 이주하여서 발전되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로마의 식민지이면서도 동시에 작은 로마로서 불려지는, 그래서 식민지이지만 자부심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에서도 로마와 가장 근접하고 로마 이 본토에서 가장 마음을 쓰고 신경 쓰는 식민지라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 시민들도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 말이죠. 그곳은 이 로마의 그 문란함과 그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 그리고 이 다신을 섬기는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 복음 전도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 성도인 옥감장수 루디아를 전도하게 되어지죠. 그가 사업가이기에 집도 넓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를 강청하여서 그곳을 교회 삼아서 그곳이 이제 거점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소녀가 그 귀신 들린 능력으로 점을 치는 것으로 사는데 그를 안타깝게 여기서 그의 몸속에 이제 있는 그 귀신을 내쫓게 되어질 때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하게 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고발했던 그 고소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는 것을 이유로 고소하여 사도 바울을 고문하고 감옥에 가다두게 되어진 거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이 옥문이 열리는 것 때문에 다 도망갈 수 있었으나 도망가지 않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간수가 자기가 지키는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죽으려고 하였다가 그때 복음을 전해 듣고 그가 두 번째 성도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는 무죄 방면이 되어지는데 그 지역에서 추방을 당하죠. 나가라 하여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그는 추방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몇몇 회심한 교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타 지역으로 옮겨 복음을 또 전하게 되어졌죠. 참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생겼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놀랍도록 사라지지 않고 자라나며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특별히 칭찬받는 교회들 두 교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끼리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굳건하게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이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교회가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했다면,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들의 동족들로부터, 그러면 거기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그 고통과 어떤 박해를 당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뻐함을 봐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잘 자라감에도 고마워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무척 고마워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이 로마와 빌립보는 아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놀랍게도요, 그 먼 거리에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선교 헌금을 쥐어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옥바라지를 하도록 사람을 파송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선물을 받는 것도 기뻐하고, 왜냐하면 뭘 받아서 기뻐하기보다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늘 동참하려고 하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도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특함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교회의 소식에 대해서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도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박해의 소식인 거예요.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는가?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 형편을 잘 알죠. 왜냐하면 거기는 로마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가르친다 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면 은밀히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와서 이 할례를 행해야 한다, 뭘 행해야 된다 하면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된 자들이 와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것과, 또 하나는 그들의 동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당시 신자들이요,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받는 그러한 박해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로마인들, 그리고 로마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박해를 받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되는가? 예수 믿는 자들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왜 불신자일까요? 그들은 다신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이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라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때나 우리 예전에도 보면은 산에는 산신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고 또 뭐 지신이 있고 땅에는 지신이 있고 천지신명이, 하늘에 천지신명이 있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나? 삼신할머니도 있고, 여러 군데 신이 있잖아요. 그 나무에도 신이 있고 성황당도 있었고, 우리도 신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조상신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왜 욕을 먹었습니까? 그 당시에 조상신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욕을 먹었고, 마을의 수호신을 섬기지 않고 고사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려움과 박해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 때에도 그 당시에 이 우상이 팽배하던 그런 문화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분이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다 라고 주장하고 복음을 전하니, 저들은 불신자야, 왜 한 신만 믿어 여러 신을 믿어야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철저한 신분제에 역행하는 것도 박해의 요인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 때 철저한 신분제였죠. 피라미드 사회예요. 제일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귀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놀랍게도요, 노예도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는 뭐 사회의 그
법을 역행하는 아주 이 사회 혼란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선교사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노비가 그 양반과 한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신분제는 또 그렇고 남녀도 차별되어져서 남자가 있는 곳에 함께 여자가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어찌 한 곳에 같이 있느냐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강화도에 가보면 그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그 교회의 옛날 모습 그대로 보존한 곳을 갔는데 그곳은요, 이런 식의 교회인데, 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요. 입구와 출구가 달라요. 한쪽은 남자가 들어가야 되고 한쪽은 여자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는 앞에 칸막이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갈라서 앉도록 되어 있어요. 서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는 이게 각자 문으로 나가는, 그렇게 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최근에 근대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했는데 고대 시대 때에는 여자가 남자와 함께, 더군다나 종과 노예가 평민이나 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진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회제도를 뒤엎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되었고, 또 하나 박해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만적인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문화를 퍼뜨리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눈총을 받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폭력을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겸손함의 태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겸손한 게 미덕이 아니었어요. 겸손한 것은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치이고 이 수치예요. 수치. 그리고 망함의 결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 민주적 방법에서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내가 힘 없는 자를 침략해 들어가서 빼앗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정의예요. 그렇게 해서 평화를 이루는 게 그 시대의 정의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으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을 멀리합니다. 그러니 별종으로 여길 밖에요. 저들은 별종이야. 특별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고 불편한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술자석에 막 술 먹고 즐거워하는 좌석에 한 사람이 술을 안 먹어봐요. 그러면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그리고 싫어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만약에 사회에서도 어떤 그 공동체가 있는데, 뭐 사업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러요. 여러 사람이 그 관행이 되어져서 비리를 저지르는데 유독 한 사람만 이것은 옳지 않아 해서 하지 않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해요. 그러면 분위기 묘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모두가 음란할 때 혼자 그 어떤 순결함을 지키고, 모두가 부정직할 때 혼자 정직하고, 모두가 이 술 취함과 방탕할 때 혼자 경건함을 지킬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불편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박해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외부적으로부터 당하는 박해보다 더 큰 문제가 뭘까요? 내부적인 갈등인 거예요. 아무리 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도요,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힘을 합쳐서 큰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하도록 그 제자들이 그렇게 충만해질 것이지만 당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어떤 시대적 바람을 맞고 역풍을 맞고 그리고 많은 박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훗날 베드로도요, 흩어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때 강력하게 권면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은 뜨겁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는 자에게나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형제를 도우라. 이 돕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까지 권면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해준 말씀이었어요. 외부적인 대적으로 고난이 있을 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갈등이 있으니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의 큰 갈등은 새 신자가 일으킬까요? 기존 신자가 일으킬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 신자가 일으킬까요? 아니에요. 우리 박정희 성도님도 잘 아시네요. 기존 신자가 일으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기존 신자가 갈등을 크게 일으킬까요? 아니면은 이 중직자가 이렇게 갈등을 크게 일으킬까요? 기존 신자보다도 중직자가 갈등을 일으켜도 더 크게 일으키죠. 왜일까요? 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이 없으면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어요.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이 없으니까.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 교회가 문 닫으면 나는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여기 교회 말고 딴 데로 가면 그만. 뭐 이렇게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냥 오면 항상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나이스하게 지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은 열심을 내는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네? 어느 공동체든 큰 문제는 대개 그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까요? 담임 목사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켜요. 담임 목사가 크게 넘어지고 나면 돈을 횡령했다던가 아니면은 칠계를 범했다던가 이런 일들을 일어나면 교회가 그냥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세간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죠. 방향을 잘 잡아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열심 내면 갈등이 일어나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 이런 것은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분별 있게 분별하면서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외부적으로는 그런 영적인 대적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갈등의 요인이 누구인가를 짐작해 볼 만한 말씀이 4장 2절에 있어요.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며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한 중직자 정도 되었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다른가 봐요. 그리고 성향도 다른가 봐요. 그러니 마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나아가서 서로 미워하는 데까지 갔던가 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힘든 전쟁이 무엇이냐면 종교 전쟁입니다.
왜 종교전쟁이 힘들까요? 물러섬이 없습니다. 신의 뜻이라고 하는 명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물러섬이 없어요. 다 저마다 신의 뜻으로 싸워요. 그런데 다른 신은 뭐 차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싸워서 실제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싸워서 이김질하여서 이겨 그 일을 관철시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신 바가 없으세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어떤 일을 관철시킬 때 내가 이김질하거나 내가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그 일을 관철시키고 그 일을 해내려고 할 때,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누가 방해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찍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떤 갈등을 심화하여서 결국은 그를 무력화시켜서 내가 그곳에서 으뜸이 되려고 한다? 여러분, 이건 전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하는 사실이에요. 3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대장 노릇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는 마음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줘가며 경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은 어디 방법인가? 세상 방법이고 세상 가치에 따라서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방법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방법은 다툼과 허용으로 일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대장되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통해서 꼭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고 하는 그러한 것.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못 견뎌 하는 그 마음. 이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마을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그리고 나라도 그렇고 서로 싸움질을 하면 설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세간에 가장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십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재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멱살잡이를 하고 싸우고 법정 투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하는 일인 거죠. 아이고, 엉망진창이구만. 도대체 저럴 바에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지. 그런 조롱을 듣는단 말이죠. 도대체 저 부모는 도대체 자식들을 어떻게 기른 거야?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또 조롱받는 싸움은 뭘까요? 부부끼리 싸우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막 이 나쁜 말들을 막 쏟아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누구가 둘 중에 하나가 이겼어요. 그것은 이긴 거를 하더라도 이긴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승리이지 그것은 결코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절대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동정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봐요. 부부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내 남편이 어떻다, 내 부인이 어떻다 손가락질을 하고 함부로 말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이 욕을 합니다. 돌아서서는. 그래서 절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사장이나 회사의 어떤 직장 동료나 상사나 회사 자체에 대해서 자기 지인들한테 욕하고 다니지 마세요. 똑같이 봅니다.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어. 아유, 그놈의 회사 진짜. 그런데 그놈의 회사를 다니는 본인이 그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운명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욕해? 그러면 자신을 욕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흉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그 집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그 권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목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욕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평소에는 이분이 맨날 예수님 하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아니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늘 뭐 권사님 욕하고 집사님 욕하고 뭐 목사님 욕하고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그냥 욕하고 다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아유 그러게 다 들어주지만 욕합니다 속으로. 그런 교회 뭐하러 다녀? 그런 예수 뭐하러 믿어? 너도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굴이 침 뱉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실천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도 쉬워요. 이거 내가 살려고 그런 건 어려워요. 왜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무시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존중할 구석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뭐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칭찬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좋게 볼 만한 구석이 있어야 나보다 낮게 여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이 말은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가급적이면 그런 판단은 미뤄두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 판단을 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왜?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의 종들인 성도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자리 위에 올라서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형편없어 보이는데도 그 신자는 성령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요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여자분들이니까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자꾸 옆에서 이것도 넣어야지 저것도 넣어야지 채를 썰 땐 이렇게 썰어야지 하고 옆에서 자꾸 훈수를 두르면 아이고 제가 몰랐어요. 아유 고마워요. 이런 분 계세요?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응?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각 사람들을 빚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수준은 먼저 된 사람도 있고 나중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그를 빚어가고 계시는데 자꾸 곁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변해?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자꾸 그러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요리를 하고 계시는데 자꾸 옆에서 성령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의 솜씨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 조언을 좀 따라서 좀 해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빨리 변화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네가 나의 수준인 줄 아는구나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그건 습관이에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이야기 혹은 주님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만날 때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흠과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두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미뤄두고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씀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을 몰고 온 범죄는요, 동생이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다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요,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죠? 인정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새신자가 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새신자가 와서 열심을 내고 막 봉사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관심을 받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유, 왜 이렇게 설쳐? 여러분, 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뭐 탓하거나 혼내는 게 아니에요. 보통 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쳐? 아니, 누가 그 일을 하라고 그랬어? 새로운 사람 잘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나서서 뭘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건데,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뭐라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먼저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왜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녀? 그러는 거죠. 그 사람 곁에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시켜주고, 그리고 알려주고, 그런 건 다 번거로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 내는 것도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도에서 반가운 것이지, 나의 관심과 나에 대한 인정과 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올 때는 다 못마땅한 대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새신자가 버겨내기가 어려운 게 교회이기도 해요. 네? 여러분, 금년에는요, 사람들을 만나면 누군가를 좀 칭찬하고 좋은 점을 드러내고 자랑을 하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자랑해 보세요. 사람의 허물을 찾고 개선할 것을 찾는 거란 참 쉽습니다.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은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종이 한 장, 백지 한 장을 주고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고쳐야 할 점을 적어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다 쓰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장 더 주세요 그럴 거야 아마. 왜냐면 그거 어렵지가 않아요. 쓰는 것에 대해 그 상대방의 단점을 쓰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옆 사람 칭찬할 것 좀 써보세요. 그러면 한참 해서 이 칭찬할 게 궁색해져요. 아이고, 머리가 예뻐요. 옷을 참 잘 입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요. 이렇게 칭찬이 궁색해져요. 한 줄이나 두 줄 겨우 쓰고, 목사님, 다른 걸로 하죠. 이렇게 됐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이. 여러분,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려면요, 이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른 내용에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래.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길이 협착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드러내주고 칭찬을 할 것을 발견해주고, 단점, 사람을 다 들춰보면요, 단점이 한도 끝도 없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 가지고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단점은 성령님께 맡겨두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생겨난 은사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다면, 그걸 칭찬하고 드러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솜씨를 손뼉치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자랑해 보세요. 칭찬해 보세요. 특히나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형제간에 좀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자랑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은 하지 마세요. 이거 덕이 안 돼요.
그 자기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그 저번에 무슨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자랑 1순위가 자식 자랑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두 번째가 돈 자랑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다음 뭐 있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기 자식 자랑, 가족 자랑하는 거 제일 듣기 힘들어 하대요. 그 앞에서 들어주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듣는 사람이 자기의 자식이나 자기의 배우자나 뭐 이런 자랑할 만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이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일이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은 하지 말되 자기 가족끼리는 부부끼리는 부모와 자식끼리는 고부간에는 칭찬을 하고 좀 격려도 하고 인정을 해주면서 하면 여러분 내가 인정하는 양만큼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게 될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과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이 흘러 넘치지 못해서 나오는 결과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는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세워주시고 직장 동료에 대해서는 직장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하세요. 오히려 자랑을 하고 이렇게 드러내주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가치도 올라가요. 놀랍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교회 자랑해보세요. 그리고 교우들 자랑해보세요. 예수님 자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랑, 다른 사람을 높여주지만 그 사람이 높아짐과 동시에 여러분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말씀이 참 많은데 결론을 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결론 다 좋다 이거야. 그렇게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멘 속으로 하시겠지만 그거 나 말고 내 남편이 해주면 고마울 일이고 나 말고 다른 집사님이 다른 권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마울 일이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응? 나는 꼭 거기서 빠져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리고 내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편에서 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남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원수였던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대적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천상에 계시다가 이 독생자로 계신 그분이 영광만 받으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진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인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볼 때 무슨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야 칭찬을 하지. 무슨 이뻐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이뻐하지. 뭐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지.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만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없단 말이에요.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게 없는데요. 저는 성령의 교제도 없었고 사람들과의 어떤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용납과 불쌍히 여김과 자비함을 받은 적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실 뿐만 아니라 전혀 체험조차도 없고 어쩌면 하나님 나라 바깥에 계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주님에게 이쁜 구석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호의를 받은 자예요. 구원의 호의를 받은 자.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흘러 넘친다면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가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기를 힘쓰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을 섬기고 칭찬하고 드러내고 하는데 힘써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욱 기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쁜 삶을, 행복한 삶을,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한 그 천국의 누림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